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우리가 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었던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귀국을 허락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본문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그의 귀국과 관련하여서 아닥사스다 왕과 논의한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통곡해하면서 자신의 귀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슬르월은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한 11월, 12월 사이에요. 그래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1월,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할 때, 니산월은요,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때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귀국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의 그 사이에는 대략 한 4개월 정도,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아픔을 듣고 4개월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기도는 분명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시중을 들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전에 없었던 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고금 어디를 불구하고 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그 기색을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슬픈 기색을 드러내어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큰 불충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느헤미야의 시대에서는요, 절대 왕권이 유지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신하가 왕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죽을 상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술맛 떨어진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이게 왕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네가 몸이 아프지 않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내 마음에 있었던 그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왕이 언짢아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은 채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굉장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관원이 흥을 최고조로 돋우어야 할 직책인데 도리어 연회장이나 이렇게 왕이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 잔치라든지 술자리를 마련한 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왕이 느헤미야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연민 어린 관심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해 보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입니다. 바로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하튼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감히 분위기를 깨는 그러한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와 그 앞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민족의 아픔 때문이었죠. 민족의 그 아픔이 느헤미야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의 아픔에 대한 그의 공감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고 결국 그의 그 근심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근심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타인의 오해를 사게 할 정도로 반가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백해무익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근심은 말 그대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적인 그 근심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요,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당신을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당신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근심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잘 지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근심의 대부분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로 인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을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도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근심 자체가 불신앙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욕심이나 어리석은 집착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 근심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근심이 다 불신앙적이고 무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로운 근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근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로운 근심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심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그것은요, 죄로 인한 근심이에요. 죄로 인한 근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막연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죄의 실상을 알고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회개에 이르기 위한 그 근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것도 우리가 근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일깨워서, 그래서 혹시 나도 알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심, 그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 욥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항상 생각하기를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혹시 우리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실수로 아니면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그 근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뉘우칩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항상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죄에 대한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하나는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로 인하여서 혹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들의 신앙이 지금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한 근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늘 그렇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전도해서 바울은 이 전도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중매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 우리가 더한 그렇게 중매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때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신부되는 이 성도들을 중매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만들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늘 이 신부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날까지 이 신부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 없이 흠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근심을 늘 마음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성도들을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늘 바울이 고민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신앙이 옅은 우리의 성도들이 혹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이 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근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 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니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이 늘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활하고 싶은 대로 다 생활하다가 주일 되면 그냥 쑥 와서 예배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한 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근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깨끗하게 죽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조국의 아픔과 민족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지금 내가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근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은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우리 또한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근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근심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이냐니까요. 결국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로부터 얼굴에 수심이 띄게 된 이유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호의를 표시한 것이며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 왕의 물음 자체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사를 지금 왕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의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그 수심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왕이 도와줄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니 왕이 지금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그의 마음이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요, 즉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묵도하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묵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왕에게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잠시의 묵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고백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묵도를 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왕의 입술을 통하여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그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잘 하는데 정작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성도라고 불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어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타 종교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나 죽은 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들은 이야기를 할 때 계획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우리가 콧바뜨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계획을 세울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만 합니다.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완벽하게 진행되어질 것 같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성취될 것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0%에 가까운 단 0.000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그건 100%의 성취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니까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만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메추라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발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등의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역전이 되어 나가는 그 일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로 가는 느헤미야를 위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호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녀와, 긴 시간이지만 네가 좀 조심해서 다녀와,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에 왕이 군사까지 붙여주잖아요.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를 건들지 못하게끔 다 통과해서 순조롭게. 그리고 그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을 괴롭히는 대적들이었던 그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느헤미야는요 그냥 왕에게 허락받아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의 특사 같은 대우를 지금 받고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왕의 특사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대적들을 근심하게 하면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상을 했겠어요? 느헤미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의 이루심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왕에게 아뢰는 것이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일의 진행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앞으로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에
그를 호위할 군사까지 붙여주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한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따르는 자는 언제나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0%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분케 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영적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